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로받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시대에는 정보가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농경시대, 2차 산업시대에 이어서 이제 정보화 시대에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정보가 있는 게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불안해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불안이 국가로 내려오게 되고 이게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돼요. 이 피조물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질 않으면은 과거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지 않으면은 온갖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또 사람과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의인이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승 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면서 이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 이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를 아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그때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성령의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한테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조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위로자 성령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상담사 성령. 사람이 사람을 우리가 상담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요즘을 상담 시대라고 그래요. 시대가 자꾸만 변화가 되니까 사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상담사예요. 상담.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관계가 막 또 깨지고 그러는 거 이거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뭐 구하고 그런 거 없어요.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인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구하면서 도전하는 게 도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는 이제 청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 학생들하고 우리 이제 그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회를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들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거룩한 거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또 자기가 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지 뭐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때문에 그런 임원 같은 거 잘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맡아서 보니까는 그 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가출한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그 가출한 학생 또 가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러냐고 참 시간을 많이 거기에 뺏기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럴지라도 오직 신앙을 가지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놓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대학교 이제 입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입학 원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학 원서를 내는데 어느 대학에 물리학과를 누는데 장학생들을 뽑는 데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서 나중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미래에 너희가 좀 나라의 일꾼이 좀 되라. 그래서 자꾸만 이게 덕담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는 그냥 네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만 이제 이 격려를 하고 자꾸만 임파워먼트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MIT 공대 박사 그 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축복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믿어지게 돼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으로부터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요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임재하게 되면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성도들하고 귀한 교제를 나누고 더 서로 기도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그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런 속에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와서 변혁을 시키는,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결국은 이익금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얼굴이 훤해지고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가지고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노력하고 애쓰라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막 덤비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도 순간순간 쓰러지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조심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픔이 있죠. 왜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곳곳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곳곳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참 위로를 받으면은 위로가 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각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면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삶 속에 들어가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은 하나님이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직업,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어느 학생이 홈스쿨, WCB 홈스쿨을 하면서 공부가 조금 잘 안 됐습니다만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지혜의 영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신기한 축복을 주세요. 여기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어떤 많은 분들이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78억 정도가 살고 있지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다투지 말고, 우리가 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쫓아다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또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력을 잡으러 오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권력을 잡겠구나 그러고 쫓아다녔어. 예수님은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물론 정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무슨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하나님의 세계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왕이라도 되면은 우리가 벼슬아치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영혼 구원이 믿음에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으신 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목사님. 그냥 믿을 사람들은 알아서 믿겠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먼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그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계세요. 이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항상 전하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자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친인척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온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